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압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네, 금토일 시대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이냐면요, 나를 살리는 복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군산에도 거의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복음을 보냐면요, 근본 문제 속에서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름 복음대로 누린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재앙과 우원질고가 몰려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르면서도 그냥 계속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응답으로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원래 모습 그대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존재입니다. 성자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살리는 것을 보는 존재입니다.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을 보는 존재입니다. 그게 응답이고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오늘 요양병원 현장 가서 사역을 하는데 간호사분의 아버지분께서 지금 예배 드리신 지 한 두세 달 정도 되셨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분이 경제가 생겼다고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헌금을 딱 받고 느낀 것이 무엇이냐,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근본을 회복하게 하셔서 여호와 앞에 서게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진짜 여호와 앞에 선 자들이 자기가 받은 경제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그것을 보면서 너무 놀랐고 신기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응답은 무엇이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누리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근본이 깨달아지지 않고 회복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어떤 상태가 되냐?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근본 문제인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돼서 영이 죽고 육만 남아서 모든 것을 육신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경제가 부족한 게 문제고, 하나님께 기도가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소통이 안 된다는 게 문제고, 항상 우리의 문제는 다 육신적인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그 영혼을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이란 존재가 사로잡아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끊임없이 행하게 해서 우리를 성공 중심으로 몰고 갑니다. 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오늘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근본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예수께서 질문하셨을 때, 성공 중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예수를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 율법을 잘 지키고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율법을 잘 지켜서 뭐가 되려고 하냐? 완벽주의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딱 잡혀서 성공 중심에 사로잡혀 있는 이 근본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은요, 복음을 가지고 뭐 하려고 하냐? 완벽해지려고 합니다. 완전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완벽하지 않은 것 자꾸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근본 문제 속에서 복음을 보니까 바울이 완벽주의자로 가는 거예요. 또 육신 중심을 가지고 있으니 항상 육신적인 게 응답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예수를 엘리야라고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면 병이 치유가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앉은뱅이가 걷게 되고 귀신이 쫓겨지고 육신적인 치유, 변화, 응답, 이게 막 쏟아지니까 예수님을 엘리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 중심으로,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있어야 되고 응답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 날 현장을 한 6군데 뛰고 그리고 와서 수요 예배 준비하고 메시지하고 돌아왔는데 필리비가 아프더라고요. 저는 현장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왔는데 아침에 낮에 밤에 예수는 그리스도 자꾸 고백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깊이 가졌는데 집에 왔을 때는 자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은 하나님은 내 자녀를 1도 안 아프게 만들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육신 중심에 딱 빠져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육신적인 문제를 주십니까?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속는다는 거예요. 왜냐? 아직도 이 근본 문제 속에서 사니까. 이 속에서 복음을 누리니까 하나님, 예수를 겨우 엘리야 수준으로 깨닫고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나중심이 강한 사람들이 누구를 선망하냐? 예레미야를 선망합니다. 왜일까요? 나는 나밖에 모르는데 예레미야는 이타심이 많잖아요. 박애주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누구에게 끌립니까? 남을 위해 박애주의를 가지고 사는,
헌신봉사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거기에 어마어마한 후원과 스폰을 보냅니다. 결국에는 이 근본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을 자꾸 듣고 복음을 누리려고 하니까요, 이상한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완벽할 수 없는 인간이 완벽해지려고 하고, 응답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응답만을 바라고,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품으셔야 되는데 내가 사람 품으려고 하니까요, 또 다른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이거 하나, 근본의 문제인데, 이 근본 문제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끝이 나질 않으니까요, 이 문제 속에서 복음을 누리니 또 다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 문제 속에서 복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는 예레미야도 아니고, 예수는 엘리야도 아니고, 예수는 세례 요한도 아니다. 예수 믿으면 박애주의자가 되고 응답이 많이 오고 완벽해지는 게 아니다.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는 남을 품는 박애주의도 있지만, 교회 가서 예수님이 무엇 하셨습니까? 교회 가셔서 상 다 엎으셨습니다. 상 다 얻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바리새인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의 자녀들아, 박애주의가 충만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그런 말 하겠어요? 이런 색깔도 있고, 또 가시는 곳곳마다 응답이 있고, 또 누가 봐도 완벽한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예수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 하셨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 떠나 있는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참 선지자로 오신 것입니다. 아무리 박애주의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못 만납니다.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 만날 때 나 중심이 조금씩 무너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치유해 가십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무엇을 하셨냐?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응답이라는 것에 파묻혀서 응답 없으면 시달릴 수밖에 없는 육신 중심,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원죄, 이 죄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하고 우리에게 엘리야가 아닌 참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는데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있으니 사단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내가 더 완벽한 인간이 되는 거야. 내가 하는 일은 다 완벽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 나타나게 하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아닌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게 하신 참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에게 근본을 치유하는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지고 착해지려고 하지 마시고, 복음 가지고 참으려고 하지 마시고, 복음 가졌으니 응답만을 쳐다보고, 복음 가졌으니 완벽해지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복음 가지고 근본을 치유하는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고요, 나를 살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를 살리는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낮에 일하다가 잠깐 멈춰서, 밤에 잠들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나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하게 되면은 뭐가 되냐? 그 이름의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풀어가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우리에게 실제 딱 답이 되면은요,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이 시간을 갖는데 마음에 자꾸 은혜가 넘치고 알 수 없는 힘이 자꾸 생깁니다. 오늘 새벽에 계속 필리비가 잠을 못 자고 그러다가 한 4시 좀 넘어서 사모하고 이제 바톤 터치하고, 당신 가서 좀 자라고, 그리고 이제 애를 케어하는데, 케어하다가 아들도 잠들고 저도 잠든 거예요. 침대에 앉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모가지가 아파가지고 잠이 탁 깼는데, 꺾인 상태에서 2시간을 이러고 있으니까는 깨니까 이제 등에 담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사역 다 끝내고 등을 좀 풀러가야겠다, 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어떻게 인도하시냐? 우리 요양병원의 전도자이신 권사님이 냉면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 냉면 드시러 모시고 가야 되니 휠체어 올렸다가 내렸다가, 보청기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또 갑자기 또 이비인후과 또 갔는데, 점심시간이 2시까지라 그래서 다시 또 거기 갔다가 거기서 또 요양병원 또 다시 가야 돼요. 휠체어 내렸다 올렸다. 저는 등에 담이 잔뜩 걸려 있어가지고 빨리 가서 풀어야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기만 하는데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침에 교도소 사역 갈 때만 해도 막 몸에 막 전율이 일어나고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요 초월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냥 이거 하고 있는데, 어디 가서 침 맞은 것도 아니고 약 먹은 것도 아닌데, 그리스도의 이름 딱 붙잡으니까 보좌의 능력이 임해서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일어나냐? 치유가 일어납니다. 나의 근본에 숨겨져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치유해 가시고, 마음에 알 수 없는 평안이 계속 몰려들고, 또 이러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께 자꾸 감사하게 됩니다.
아침에 이렇게 샤워를 하는데 필리비가 막 때를 써서 저희 사모한테 혼이 났어요. 혼이 나는 상태에서 제가 씻는 화장실로 이렇게 왔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런 은혜로운 찬양을 틀어놨었거든요. 근데 다 벗은 상태에서 얘가 벽에 딱 대고 앉아가지고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더라고요. 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눈물만 뚝뚝 흘리면서. 저 눈물이 뭘까?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는 눈물일까?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의 눈물일까? 억울한 눈물일까? 뭔 눈물이길래 애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3분 동안 눈물을 계속 흘리면서 앉아있더라고요. 제가 벌써 이 맛을 보고 있는 걸까? 인간은 애든 어른이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평안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속 안에서 무엇하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절대 미션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미션을 이루면서 사는데 그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아무 목적 없이 사는 사람만큼 불행한 게 없습니다. 내가 왜 복음 누려야 되고 왜 복음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만의 절대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이 미션을 다 이룰 때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미션이 성취되는 순간에 영원히 불러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대 미션을 사는 삶 속에서 이루어가다가 다 이루었을 때 영원한 보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 근본 문제 속에서 복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근본 문제에서 해방받은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다른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무시로 수시로 다시 이 속으로 끌려가거든요. 이 속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매일 삶 집중하는 시간이 없으면 절대 못 나옵니다. 신앙생활 만년을 해도 아침에, 낮에, 밤에 보좌를 움직이는 그 시간이 없으면 절대 이 속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나를 살리는 복음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